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 말씀. 구약에 1258면 있습니다. 구약 호세아서 2장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 1258면이 있습니다. 자,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질긴 사랑의 가시덤불, 질긴 사랑의 담벼락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논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논쟁하시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논쟁하시고 싸움을 걸어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벌어진 자녀입니다. 멸망받은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쟁을 하고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여지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꼬여지고 헝클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주변에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논쟁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됩니다. 그래서 그런 헝클어진 그 삶에서 우리는 그 삶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이 못난 이 녀석을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또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되면은 깜깜한 소식이 찾아오는 거죠. 아우, 세상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논쟁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 친구도 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친구와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싸울 수 있고 가정과 싸울 수 있고 직장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호세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클을 걸어온 거예요. 사건을 벌린가. 오늘 말씀 쭉 보면 우리 청소년이 이렇게 정말 민망한 그런 말씀 많잖아요. 민망스러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거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느냐, 참 이게 답답한 심정이지만 이게 그런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는 뭐 다 털어내고 하는 거죠. 복음 안에는 뭐 있습니까?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죠? 우리의 모든 가시던 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 피로 발라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면 오전에도 목사님도 잠시 설명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설교하다 보면 이게 반복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게 도저히 이 국어 책에서 사회책에서 얻을 수 없는 건데 사랑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멜이죠. 고멜은 호세아의 선지자의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이 여자의 직업이 창녀 몸을 파는 그런 음녀입니다. 음녀인데 그 몸을 파는 그런 매춘 행위, 그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지나간 남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여자로부터 돈을 받고 몸을 주는 거야. 남자도 창기가 있습니다. 올해 구약 시대에는 미동이라고 있어요. 남자도 창기가 있고 여자도 창기가 있는데 그 창기는 돈을 받고 몸을 주는 것이 매춘 행위. 그건 사랑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몸을 주는 행위.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돈도 안 받고 몸을 주고받는 거, 그건 쌍방간의 사랑.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어요? 쌍방간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돈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이에요? 네? 오늘 낮에 이렇게 묵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일방적인 사랑일까, 쌍방간의 사랑일까? 일방적이면서도 쌍방간의 그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쌍방간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주시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기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그런 율법의 완성, 선자의 완성, 예수께서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마침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마침표 찍어야 되는 거야. 아직 찍지 못했어요? 찍어야 되는 거야. 항상 물음표. 우리 인생은 항상 물음표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마침표를 가지고 물음표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죠? 늘 물음표 갖고 살아간다는 거.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마침표로.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신부지 매춘의 어떤 그런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고. 그런데 우리는 신부인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우리는 그 의롭고 가치 있는 그 신분의 자리를 박탈하고 나와버리라고요. 뛰어나와버립니다.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좋아하는 거. 세상 좋아하는 것을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쫓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쫓아가는 우리가 청개구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따라옵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보라 하셨잖아요. 그죠? 보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엠마오 도산으로 가는 두 제자 있었잖아요. 그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보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두 명 가. 너희들 어디 가니? 우리 엠마오로 가요. 왜 무슨 일이 있니? 당신이 그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잘 몰라요, 그게? 거기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쩌고 해가지고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바로 옆에 두고도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이 두 명이.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데 그 예수님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인도양 건너 계시는 그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수를 불러서 예수님이 끄집어 당기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는 그분인데 우리는 세상에 눈을 뜨고 이렇게 가더라 이거죠. 세상 가운데 가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얘기잖아요. 하늘의 높은 곳에 자리를 펼치라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바닷가 깊은 곳에 가서 내가 자리를 펼치라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거울이 되었도다. 그래서 음란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뭘 쫓아갔대요?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뭘 따라간 거예요? 음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음란.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이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있었죠. 그죠? 롯은 의로운 자로서 의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과 섞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롯은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었어요.
롯도 사람이었어요. 같은 성전 가지고 같은 기질을 가지고 육체를 가진 존재였지만 롯은 하나님의 의를 기다렸다는 거죠. 롯이 잘났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롯의 마음에다가 심어버린 거야. 심어버린 거야. 롯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있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힘의 기도가 롯을 살려버리게 된 거예요. 롯이 잘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잘났냐? 잘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 조상, 너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육신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그 동행을 우리는 모릅니다.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자리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낳습니다. 그러나 육은 영을 알 수도 없고 육은 육을 밖에 못 낳아요. 세상은 세상밖에 못 낳아요. 육신과 아버지의 혈육으로 쫓아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존재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 다음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양떼들을 자기 품 안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양떼와 같은 목자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어떤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오셔서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거로서 양떼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품 안에 안는 역할을 장차 오셔서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흑암과 어둠, 사단의 권세 속에 살았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품으로 안아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신 거죠. 시편 51편 1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시편 51편 10번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아는 죄의 문제 속으로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부딪혀 있는 그 상한 심령 속에 들어와서 상한 심령 그 속에 예수님의 그 피를 보여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것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만들어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의 문제를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란 어떤 가시덤불을 우리 주변에 깔아놓고 그 주변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인 롯이라잖아요. 소돔이란 고모라라는 그 성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죽어나가는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속에서 롯이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들에 나가서 호미를 가지고 한 사람은 벌의 덤을 당하고 한 사람은 취함을 당하고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음란한 그 세상에 세상을 좋아하는 그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의를 사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호세아서 2장 3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 같게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호세아서 2장 있잖아요. 3절 말씀이 출애굽기 지금 14장 11, 1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 같게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임이라는 말씀이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웃기죠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같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낫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난 세상이 더 좋고 날 좀 간섭하시고 참견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난 세상을 섬기다가 죽을 거예요 라고 한다 이거였어. 우리가 그게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 동정이 갑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 속으로 이끌어졌냐 하면요 광야 속에 다 죽었던 자들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요. 예? 구원 못 받는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사명에서 광야 속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1세대 장정 60만 그리고 200만 명이 다 죽거든요. 죽는데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속으로 이끌었냐 하면 우리 인간의 육의 한계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말씀이 있죠. 영으로 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육으로 난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38년 동안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라는 이 세상 속에 육의 한계를 철저히 느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나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말씀에 내 안에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죄라는 거야. 그 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의 영을 사로잡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집에 땡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부를 찬양했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근데 이제 내일 되면 학교에 가서 뭐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숙제하고 시험 때 오면 짜증내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찬양 불렀던 이 시절이 뭐 언제 흘러간지 잘 몰라. 기억도 안 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육 방식을 통해서라도 내 육신의 한계를 알게 한다 이거죠. 그것에서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게 한다 이거죠. 상한 심령 되게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증거가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죄의 깊이를 안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깊이를 아직도 모르고 있고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중고등부에게 모임하면서 죄가 뭐니? 너가 가장 큰 죄가 뭐야?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저는 엄마가 학원에 가라고 했는데요. 학원에 띵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엄청 마음이 아파요. 그 죄예요. 어떤 분은 저는 그냥 누구를 예수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그 큰 마음에 지금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몰라요. 하나의 양심이란 어떤 도로움, 양심에 대한 뉘우침, 그리고 윤리 도덕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 엄마 말씀 듣지 않음에 대한 마음의 아픔, 그 정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분한 사랑이 내게 덮쳐와서 그 가분한 사랑을 내가 담을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빈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상한 심령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면 순간에 그 죄가 튀어나와 버려요. 순간에 죄가 튀어나와 버려요. 그럴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논쟁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아들 둘이가 있거든요. 맏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비유해요. 맏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해. 그래서 얘가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얘가 안 가버렸어요. 포도원에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야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 아우 가기 싫어요 아빠.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칭찬을 받겠냐라고 물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포도원에 가겠다고 얘기했던 맏아들은 가다가 중도에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가요. 누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싫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는 멋대로 내 멋대로 할 거예요. 라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자 먼저 와서 내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비켜가는 거예요. 비켜가는 거예요. 은혜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악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한 그 깊이를 알게 해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넣어주시고 그 상한 심령 그 속에서 구원이란 그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찬송가 143장에 이런 거 있죠. 143장에 가사를 보면요.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웬일인가? 웬 말인가?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감탄문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벌레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나에게 어느 날 문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속에 있다 보니까 나는 상한 심령이 일어난 죄인으로서 고백되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으로 어느선가 나에게 와 계셨다는 거죠. 시편 19편 7절에서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진실하여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소생하고 눈을 밝게 하고 우리 썩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약속의 그 말씀, 상한 심령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순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더라는 거죠.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 제목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에서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함이니. 자, 그러면 우리 가게를 개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업하는 그 가게 가서 번창하세요, 번영하세요, 번성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은 뭐냐면 그 가게가 잘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케 하는 그런 글귀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보다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그 길을 가시를 낳았으라도 가시덤불을 낳았으라도 담벼락을 쌓았으라도 우리 가는 길을 멈춰 서서 가시에 찔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복음이라 이거죠.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보세요. 여기 보면 그가 뭐냐면 고멜인데요. 고멜이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에요. 아수르하고 애굽. 아수르 애굽을 따라갔는데 미치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들을 찾았는데 만나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가시를 그 앞에다가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보호막은 하나님이시고 피난처도 하나님이시고 보호자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세상이 즐거울 만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우리를 찌를 때, 가시덤불로 우리를 막을 때, 담벼락으로 우리를 막을 때 오히려 감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올무와 함정이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에서
떨어지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올무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악인의 그 길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올무와 함정 속에 빠져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무와 함정 속에 빠진 우리 심령을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 말씀하고 정리하면요, 예레미야 애가서의 3장 1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같이 좀 찾아볼까요?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 이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를 잘못해서 예레미야가 고통을 보고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있고 예레미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채찍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속에 한 국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2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몰아내시고 훑어내시고 그 다음에 빛보다는 어둠 속에 곱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누가?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기쁜 소식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짐을 떠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올무를 떠안고 하나님이 마련한 어둠 속에 걸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또다시 대적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예레미야의 살 가죽을 그리고 그 육신을 망가지게 합니다. 늙게 만들죠. 그 다음에 뼈를 꺾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상하고 몰골이 상하고 뼈가 꺾여지고 어둠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앞으로 행할 그 일을 예레미야가 먼저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며 보호하시며 에워싸시며 그 다음에 그 아픔과 고난으로 예레미야를 포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포위당하고 아픔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갔을 이유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둠 가운데 두십니다. 누구처럼? 죽은 자처럼. 7절에 보면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벽으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도망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가기보다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24절을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 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올무와 가시덤불을 뒤집어 쓰고 그것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은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갇혀있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분이 와서 예레미야를 건져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기 때문에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우리 현장에서 나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웃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심기 위한 하나의 환경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